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그의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또 그 위기의 때를 이제 만납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3절이지만 22장부터 25장까지 그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땅의 지형 가운데 특별히 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강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에덴 동산과 함께 유브라테 이 강이 발원하면서 이 4가지 길로 가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이 있고 번영을 이루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강은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죽음과 다시 한번 새 생명의 분기점을 이루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을 보면 유브라테 강은 하나님의 번성을 이렇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세례 받으신 거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시 함께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요단강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선언이 요단강에서 우리가 죽음과 그의 생명의 이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거기 보면 나만 장군이 또 이게 이 요단강에서 몸을 잠깁니다. 7번 잠길 때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 장군이 깨끗한 물을 얻게 됩니다.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되는 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야복강,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때 이제 야복강이 만났는데 전사가 씨름하면서 온 마음을 지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그에게 여호와 저리로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야복강에서 나타냅니다. 이 강의 의미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강들, 기손강, 아와강 이런 강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 또 죽음과 번영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또 광야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광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의 삶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는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련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또 떠오르고 불 기둥이 낮과 추위를 그들에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것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오늘 또 만나와 매출을 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모든 것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를 보면 다윗이 훈련받았던 그 광야도 오늘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가 쫓겨오고 또 숨기도 하고 위기 앞에서 또다시 살아날 있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군 다윗으로 훈련시키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 광야, 유대 광야, 여러 가지 광야, 그 시험을 이제 말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산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이 나오는 산은 여기 보니까 이 부올산입니다. 부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부올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백성으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가. 그 약속하신 장소가 뭐냐면 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제단에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냥 뭐 10계명을 받았다,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다는 그 의미보다도 좋은 게 어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 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이 존재하고 주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나라에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은연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렙산, 갈멜산, 시온산, 산에 대한 이 의미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부올산에 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올산에서 있었던,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살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다가 이스라엘가 다 죽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지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이 모압 그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 그들이 다 거주했습니다. 거기에 건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그에게 아스라엘 보냅니다. 이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면서 파죽지세로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을 하니까 이 소문이 이제 나게 되면서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이고 입히시고 불을 끄고 인도하셨다. 이미 이 소문이 그 주변 변방 나라들에게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민족들이 나와서 큰 때를 이루면서 진격하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주변에 있는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일들 속에 오늘과 복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정치고 그리고 복을 비는 그들에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복수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모압 족속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그 앞에 가는 길에 절대 그 백성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들과 함께 절대 다투지 말고 너희 가는 그 길로만 계속 가라.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이제 가는 길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보았던 모압 그 왕 발락이 너무 마음에 두렵게 하면서 그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이 파죽 기세로 올라오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발람의 눈에는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네. 발람은 광야 내려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세웠는데 그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22장 3절 말씀에. 그리고 4절 말씀에 오늘 이 발락이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과 고관들과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야, 저 백성들이 저 때를 거느리고 올라오는데 오늘 저들이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를 다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히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를 지나는데 무슨 풀이 있고 무슨 곡식이 그렇게 풍성하게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소떼가 지나가면서 풀을 다 뜯어같이 뜯어 지나가면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이용해서, 야, 저 백성들 저 떨어져 이 복을 받고 뭐 안 되면 안 되니까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선제를 회유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고 저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세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모압 지방은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항상 세상에 오늘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자꾸 도전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게 합니다. 염려를 가져다 주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데,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오늘 그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서 그것을 위로를 삼으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우리가 25장에 보면 22장, 23장, 24장을 지나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이르게 되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과 함께 부정적인 엄난, 이게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가늠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요르단 이 지방에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 생김으로 말하자면 그런 멋진 민족이 요르단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미인 대회에 가장 많은 입상자를 내는 민족이요, 요르단 이 중동 계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요르단의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들을 취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수령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의 우상 바알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되면 세상은 우리를 다 시기합니다. 혹은 지적인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운 우리가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되면요,
쉬게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오늘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늘 수령들에게 하나님이 야, 저 가늠한 수령들을 태양이 보는 쪽으로 목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가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창으로 다 비누하스를 통해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얘기만 보더라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후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틋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모압과 이 발람의 왕이 고관들과 사신을 보냅니다.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모셔오라고 모압 귀족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오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할게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야, 저 사람이 너희들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찾아온 그런 모압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절대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이 그리기 원하는 대로 그 내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택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지내왔던 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벨론 모압 애국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이 놀라운 일들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절대로 내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하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발람이 말이죠. 발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아마도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내가 잘 믿으면 할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 설용할수록 사단이 얼마나 넘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하는가. 네? 시험받아서 결국에는 템테이션, 이 유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도전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높은 고관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유합니다. 회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우리한테 오면 네를 가장 높은 곳으로 내가 올려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게 해주마 하고 은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보여주면서 오늘 그를 회유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은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펼쳐놓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가야 되겠다 하고 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세상의 유혹에, 한국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기할 수 없지, 이를 귀에.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 자기가 타는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이제 거기서 올라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가려고 했더니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느리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가는데 오늘 나귀가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나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니까 오늘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채찍질을 하니까 이 칼 들고 있는 그 사자를 보았던 나귀가 말도 할 수 없고 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발을 그 나귀 위에 탄 이 발람 발을 벽에다 대고 굽이는 겁니다. 팍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나귀가 왜 이래?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더 지팡이를 들고 죽으라고 때리면서 왜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이게 좀 하나님 뜻이겠다 싶은 정도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우리가 충실하다 보면요 이런 이성 생각하는 이런 것도 흐려지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다 보니까 발람이 막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리 막대기를 막 때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게 하면서 채찍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 미거리에서 발람이 야 내게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목을 잘랐을 거다.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그 앞에 나귀가 또 입을 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평생 그렇게 모셨는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던가요? 이렇게 정도로 내가 말하면 아니 나귀가 입을 내서 사람의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을 깜짝 보고 놀라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아니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욕심에 빼앗기고 이미 유혹에 빼앗기니까 이성이 흔들려집니다. 이 본능에만 충실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나귀가 말을 입을 열어서 내가 평생에 당신을 모셨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하던 때가 있던가요? 당신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미련한 발람의 눈을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거기 있는 선을 보니까 이 발람이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내려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만약에 이걸 말이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에 마음 뺏겨가지고 세상에 이게 즐거움을 나가면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하셔가지고 이런 일들로 채찍을 하고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접어두고 야 내가 좋아하는 그 일도 하고 내가 이 유혹을 따라서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면 되겠거니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길로 가는 우리에게 칼을 들고 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가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애틋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그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 그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들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원하실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에 따라 충실해가는 이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끌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게 얼마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었느냐.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된 자리에 세우려고 인도하신다. 세우려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 위력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자리에 영광의 찬송이 된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반드시 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 가는 길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반드시 이기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주님 원하시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계신 눈도 이와 지혜와 계신 영이 우리에게 주셔서 눈도 열리지도 않고 마음의 눈도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발람 선지자와 나귀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나귀를 그렇게 때리냐. 깨닫지 못한 그 발람을 꾸짖고 미련한 발람을 꾸짖습니다. 오늘도 나귀가 만약에 피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내 손에 죽였을 거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발길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애틋한 사랑으로 유혹 가운데도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게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이 가서 절대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에게 입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가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발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아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대접을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지고 오늘도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아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놓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백성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는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또 저주할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리고 그 안에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저들을 저주하라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또 이 발락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23장 19절 말씀에 그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 백성들, 그죠? 약속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반역하든지 그 백성들이 잘못하든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들에게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2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흠을 또 보지 않고 또 그들이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왕께 부르시는 그 소리만 내가 귀를 듣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저주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내 백성이야, 손님은 안 돼, 이라는 축복이 통리가 될 거야, 이런 악들 있어 내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열이 안 나겠습니까? 그 발락이 말하는 네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서야 발락이 다시 발람을 데리고 오늘 여기 부올산으로, 세 번째 부올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부올산으로 데리고 가니까 이 발람이 또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래서 수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마리씩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저주하라고 말하니까 그때서도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또 축복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가꾸라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의 백성들이, 장막에 있는 그들이 아주 아름다우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도 참 너무 이쁜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만천하의 이런 사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골짜기에 버러짐 같은 것을 보니까 이 버러짐이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여호와께 심으신 백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이쁘게 잘생기고 외모로 보면 유한 족속들이 비할 바가 될까요? 비옥한 땅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압지만 그 백성들이 비할 바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곳이 옥토가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된다는 그것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 보홀산에서 올라서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은 저주하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21장에서 24장까지 보니까 이 발락이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해야 말이 13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번은요 12수의 그 이상의 수가 됩니다. 이 시간에 때는 완전히 우리가 이 저주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에 시련도 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부올산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부올산에 있는, 항상 부올산의 축복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부올산에서 만나고 이 부올산에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올산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돈만 생기면 아이고 잘 살게 될 텐데, 행복하게 살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돈이 우리의 정서까지도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줄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만 하면 이제는 뭐 천당 같은 이 가정을 꾸리고 천당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갈등이 더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갈등입니다. 근데 갈등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살다 보니까 형제들과 부모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의 갈등 속에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것들 만족도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극복해 가야 되는 일이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이제 이 잘 살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지고 롯도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 양이다, 이건 우리 양이다. 야,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없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던 문제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네 끝내 끝나면서 더 다툼이 일어나면서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헤어져야 될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동네가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그 땅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에서 어떤 사람은 수백억까지 토지 보상을 이제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으로 받았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고 친척이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토지 보상 이후에 마을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 땅이 너에게 갔다, 이 땅이 너에게 갔다,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친척들 사이에도 이 땅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덜 가졌다,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소송이 일어납니다. 아니 노부부들이 평생 의지했던 노부부들이 이런 돈 때문에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은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 마을이요 풍비박산이 되었던 얘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돈이 행복이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축복은 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이든지 지위든지 물질이든지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작은 것 가운데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모든 갈등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 속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비로소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자꾸 더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나님 내 오늘 필요한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나님만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실까 할까 사는 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이 복을 누리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결과는 말씀드렸지만 25장에 가면 여인들과 함께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세상의 누린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에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홀산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 내가 잘못된 가난 그름을 주님께서 차마 못 보하시고 오늘 칼을 들고 서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한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를 중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중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가볍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본능에 이끌리고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이 쭉정이 같이 가볍게 여겨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오늘 이런 존재로 우리를 대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홀산에서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있는 보홀산에 서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때마다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보홀산에서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서 친히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마침내 이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삶에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